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조금 될 것 같은데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그 전쟁에 휘몰아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야구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삼위일체 축복을 받자는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이삭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 신앙생활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삼일체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장착되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초공사라고 했고 그 기초공사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성경의 역사들이 확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확대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만 나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확대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성경에 보면 이 확대 역사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노아에게도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확대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대 역사를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반드시 이 기초공사를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기초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확대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확대의 역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젯밤에도 모여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이것은 부흥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확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만 집중하냐?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가서 훈련 받고 오고 가서 이것을 교회에다가 정착을 시키면 교회가 잘 된다 막 해가지고 막 교회에다 아버지 학교 집어넣고 어머니 학교 집어넣고 또 많은 막 뭐 큐티 막 이런 식으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가서 목회자들이 배우고 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초 작업이 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이게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12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것을 미국에서 이 G12라는 뭐 목회 성장, 교회 성장학을 이것들을 이제 막 가르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 G12가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열둘의 역사예요. 열둘 역사. 열둘의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이 기초공사가 3대에서 끝났을 때 열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손댈 수 없어요. 그것을 손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내 자아가 무엇이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이 뭐예요? 모리아예요. 그래서 모리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은 모리아고 이삭의 대표적인 사건은 뭐예요? 뭐예요?
이러니까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삭의 대표적인 사건은 뭐예요? 네? 이삭의 대표적인 사건. 모리아는 이삭을 죽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이삭의 대표적인 사건은 뭐예요? 우물이에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 그러면 우리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모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이삭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이삭은 죽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는 거에 갔지만 이 이삭의 출발은 죽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의 출발은 죽음 모리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단번에 한 방에 죽음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의 자아의 죽음, 여러분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게 한 번 딱 죽으면 끝나버리면 너무 좋아. 그냥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아를 분명히 죽였거든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자가 다시 살아서 지 잘났다고 뛰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주여 이게 뭡니까? 분명히 죽였다고 했는데 쥐가 뛰어 돌아다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아를 죽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어디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우리는 뭐 하나 해야 된다고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물을 파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우물에서 무엇을 뽑아내야 돼요? 생수. 그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배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너희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성령이 터져야 돼요. 제가 그 금호동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처음에 유리관사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기타 치고 했어요. 기본 코드만 아는데도 그냥 막 이것만 세게 쳤어. 이것만 쳐도 이 코드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누르진 않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건 슬쩍 지나가고 안 쳐버리고 기본 코드로 그래도 음악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찬양을 막 기타를 치고 했는데 나중에 유일간사가 와서 유일간사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찬양을 이 리더를 이제 하게 되니까 얼마나 찬양을 막 부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떨 때는 진짜 힘이 없고 어떨 때는 좀 피곤한데도 막 이 자리만 서면은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근데 막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딱 기억한 게 뭐냐면 제가 터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그 순간이 딱 와요. 터지는 순간이 경험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딱 왔는데 그날 확 터지더라고요. 근데 저녁 집회에 이제 제가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탁 터지는데 제 앞에 있는 그 유니스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오셨었거든요. 금호동 그 3층에 예배 드릴 때. 근데 그 앞에서 막 불을 받으신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막 불을 받으시는데 저도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면은 느끼거든요, 같이. 그런데 그날 제가 엄청 성령으로 저가 터지는 걸 느꼈는데 그분이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김은아 목사님 너무 뜨겁다고 막 찬양이 너무 뜨겁고 너무 막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막 이 불이 오는데 자기가 이 앞에서 그냥 막 이 불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터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야 돼. 제가 기타 코드를 알아요? 그냥 G 코드, A 마이너, C 코드, F 코드 그거밖에 아는 게 별로 기본 코드밖에 아는 게 없는데 그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음정 맞고 정확하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의 그 샘이 터지면 찬송의 샘이 터지면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죄가 터지면 그 찬양 안에 있는 그 무리들이 샘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샘이 터질 때까지 파헤쳐야 돼요.
아멘. 제가 만약에 저는 이거 못해요. 제가 뭐 기타 기본 코드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막 거부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양 목사님 막 저 이것저것 막 다 시키거든요. 그럼 저는 뭐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 피아노 반주 가서 해야 되고 쥐자가 없으면 제가 쥐해야 되고 그냥 모든 거 그냥 시키면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샘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원고를 제가 써오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왜 이 원고를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꼭 전하고 싶은 거가 있을 때는 막 적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앞에 딱 나오면 사실 이거 별로 봐지지가 않아요. 왜? 그냥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샘이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 줄줄줄 전하는 거예요. 이거가 없어도 막 전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의 샘이 터지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요. 선악과 사건이 인간의 그 원죄 상태에서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생수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영혼 심령 안에 이게 꽂히게 되고 여러분 제가 준비하지 않는 말씀도 막 쏟아내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이 사실은 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막 목사님들도 뭐 준비해가지고 오신 말씀들도 있겠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도 그날 내가 정말 이거 궁금했는데 근데 말씀 속에서 막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말씀의 생수가 터지면 진짜 이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말씀 회복이 되고 내 건강 회복이 되고 내 삶의 문제와 장애물이 말씀 안에서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생수가 터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도를 했는데 1, 2분이면 시간이 안 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터지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혼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몸,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도 우리 한번 따져보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몸에도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이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막 행복해. 먹는 거, 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때에 따라 남자들은 뭐예요? 운동. 그죠? 운동, 축구. 막 남자들이 이 축구만 나오면 막 우리 희연이도 이 축구 한다 그러면 막 일산을 막 기쁨으로 쫓아가는데 축구 안 한다면 일산 안 가겠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이 축구를 왜 하는지 어쨌든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거와 같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축구라든지 운동은 엄청난 쾌감을 줘요. 그 쾌감을 주는데 여러분이 혼적인 인간에게 이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는 거, 좋은 책을 듣는 거 우리 안에 쾌감이 와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몸과 혼 이것도 쾌감이 있지만 영적인 쾌감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진짜 이 생수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얘하고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그 쾌감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쾌감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러나 이 성령의 생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의 쾌감을 능가한대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생수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게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걸로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걸 포기해버리잖아요. 왜? 억지로 포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시들해버려. 그죠? 유빈 간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평생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10년? 10년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른 애들 잠잘 때 유빈 간사 가서 그냥 줄넘기 1000번? 3000번, 하루에 3000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생수의 강을 맛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생수의 강이 오늘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여러분 그것을 맛본 자만이 여러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 맛보고 죽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맛본 자,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여러분 풀어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이삭이 그것을 파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도로로 막아요. 흙으로 덮어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파는데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예배를 딱 문 열고 나가면 벌써 기다리고 있어. 저것들을 어떻게 흙으로 막을까? 저것들 어떻게 돌로 막아버릴까? 저거 어떻게 때려 잡아버릴까? 저 즐거움 더 맛보면 안 되는데, 저걸 더 알아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뺏어가 버리려고, 조금 얻은 그 기쁨조차도 뺏어가 버리려고 문 밖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파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어. 그냥 파다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저 역시도 시험이 없는지 아세요? 저 역시도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쫄병하고 싸워요. 군대 장관하고 싸우지, 군대 장관하고 쫄병하고 안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두려움, 저에게 오는 그런 사단의 그 힘들이, 여러분, 제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센 것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몇만 명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와르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강력한 것들이 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 의심하는 마음을 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 파는 우물이 제대로 물이 나올까? 내가 지금 이거 잘못된 걸 판다면 나는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이거 잘못 파서 내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들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동일한 생각들, 그거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게 된다면 훨씬 이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아를 죽인다는 거, 이 자아를 죽인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자아를 죽일 수 있다고 어저께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울질하시구나, 나의 믿음을 지금 저울질하시구나, 여러분 이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 이삭을 절대로 안 죽인다는 걸 알아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내가 일어날까요? 눈을 뜰까요? 밥을 먹을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학교에 갈까요? 직장에 갈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인간이 가장 하기 싫은 거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인간이 하기 싫은 거 11조 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싫어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 가장 하기 싫은 거, 거기에서 자아가 진짜 죽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도 쉽지 않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저희 남편 양준원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진짜 힘든 부분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와요. 남편의 말이 옳을 때만 복종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어. 앞에 말은 하나도 없어. 남편이 잘했을 때만 복종해라. 남편 말이 옳을 때만 복종해라. 이렇게 안 기록이 되어 있고, 남편에게 여자들은 아내들이여 남편의 말에 복종하래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네가 자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아 죽음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할 때 그때 자아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안 돼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진짜 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돈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사실은 아무런 것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왜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냐? 그것은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은 여러분만의 순종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이 순종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함께 그 일들을 같이 순종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저는 제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순종하면서 살아봤더니 정말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몸소 느꼈고 제가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제 자녀를 그렇게 가르쳤고, 제 자녀를 가르칠 때도 정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 메리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안 해준대. 목사님 그 교회에서. 왜? 그랬더니 청년부가 지금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지하가 너무 좁대요. 그리고 지하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도 그 오후 예배를, 청년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이 비어 있는데도 그 예배당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입장에서는 왜 목사님이 그러지?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메리야, 목사님이 뜻이 있겠지. 목사님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왜?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에서 왜 목사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학교 가서 에머리 대학에서 매일 애들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부흥을 시켜놨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솔직히 말한다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애들이 부흥이 됐는데 그 지하실에서, 그 습기 있는 그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그 위에서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예배를 드리게 허락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메리야, 분명히 목사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너는 항상 목사님이 지하에서 예배 드려. 그럼 그냥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절대로 반감을 가져서는 안 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 그리고 뭔가 목사님에게 너가 목사님 우리 청년부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뭔가 목사님이 불편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청년 이제 메리가 가가지고 이제 청년 둘하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들이 주일학교 좀 와서 봉사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악기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좀 악기를 같이 이 어른 예배도 같이 좀 와서 섬겼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그래? 그럼 가서 섬겨야지.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 청년이 부흥되었다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너희들 잘났다고 하면 절대 안 돼. 모든 목회는 목사님을 서포트해야 되고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 그 지하실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시나 보다. 깨끗이 지하실을 청소해. 이러면서 그 아이가 예배를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회라는 것은 흩어지면 안 돼요. 모래알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석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설사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 성경에는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죠? 사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리 몰고 다니 3,000명씩 몰고 다니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혼자 이렇게 굴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 다윗이 푹 찌르면 돼요. 그냥 푹 찌르면 그냥 죽으면 그러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절대로 손대지 않잖아요.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살려주고 그리고 왕이시여 보시옵시오. 보세요.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건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러면서 깍듯이 왕을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고 그래요. 다윗이 음란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윤리적인 악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해주고 다윗과 같은 아들이 없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권위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냄새날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연약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비누를 씻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고 칭을 받는 거지. 여러분이 밖에 나서 막 선한 일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막 예쁜 말 쓰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라고요? 꿈 깨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쳐졌어요. 그냥 의롭다고 이름을 불려졌지 내 자신이 의로운 존재는 절대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겸손하게 설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이 터져야만이 우리가 이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곧게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수의 강의 그 맛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무시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무시가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어떻게 해요? 인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쁘게 감당해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는 이 생수의 강이 그 안에 흘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계속 파고 팔 때 이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딱 돌아올 때 벌써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에 흙덩이가 들어가고 돌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어디 안 나가고 그냥 이 안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하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가. 그래서 별별 사람들 다 만나.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 안에 막 자갈 들어오고 막 흙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오면은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안에 이 돌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돌을 보면 누군가 오늘 불편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실 때 여러분 맺고 지금 어느 정도 또 흙이 들어왔다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걷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주고 나의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더 파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파도 메꾸면 또 파고 메꾸고 어떻게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파내면 어느 순간 펑 터지는 순간이 와요. 펑 터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다림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초 공사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근데 그동안 제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자꾸 왜? 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성격이 원래 아니에요.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말조심하고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 모든 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몰랐을 때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시간이었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공사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으로 쓰시구나.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사람은 지금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상황에도 너 괜찮나 보자. 옆에서 쿡 찔러놓고 괜찮나 한번 지켜보는 거야. 푹 찔러놓고 성질 안 내? 성질 내봐. 뭐 이렇게 우리가 성질 내도록 여러분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죽여야만, 십자가에 누군가가 팔아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도구로 쓰신 거야. 여러분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이 훈련자로서 쓰임 받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잘 통과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다가 뒤돌아가 버려요. 파다가 뒤돌아가 버린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생수의 강이 터져요. 아멘. 포기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터져요. 아멘. 그것이 더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쏟아지는 것들, 블레셋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덮어버리는 그 우물을 계속해서 덮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